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힘의 근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힘의 근원. 예,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삼손이 결국은 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계속되는 재촉에 자기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힘의 비밀을 안 이 들릴라가 삼손이 자는 틈을 타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정말로 삼손의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린 이 삼손을 붙잡아 가지고 그의 눈을 빼고 놋줄로 묶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삼손의 그 힘의 근원,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삼손의 힘의 원천,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었을까요? 생명의 삶 오늘 큐티책에 있는 한 절 묵상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가진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일 뿐입니다. 이 설명이 정확한 이제 설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손은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한테 힘의 비밀을 말해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그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말입니다. 17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도 뭡니까? 자기의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삼손이 만약에 정말로 자기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고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나시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그 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삼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보다 자기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추측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리고 나서 힘을 잃었을 때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잃어버린 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머리카락이 밀림으로 힘이 이제 없어진 것을 몰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의 그 근원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머리카락이 자기 머리에 붙어져 있어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힘이 나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보면은 삼손이 평소에도 이제 힘이 이제 세서 그 센 힘을 마음대로 이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밧줄을 끊는 그 장면에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밧줄이 끊어졌다. 뭐 이런 표현을 가끔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왜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가? 뭐 하나님의 영이 그 삼손한테 갑자기 임해가지고 그 복수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뭐 주동하셨다 아니면 뭐 동조하셨다 뭐 그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삼손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센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도 죽이고 막 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크게 뭐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힘을 쓴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여러분 그런 이제 경우를 보면 우리가 삼손이 힘을 썼다라고 하기보다는 힘이 삼손을 쓰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삼손이 그냥 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힘을 썼단 말이에요. 힘을.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힘을 쓸 때는 이게 자기가 힘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힘이 자기를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삼손이 평소에 쓰고 있는 그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이라는 사실을 삼손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한테 임하였다라는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어떤 상황 속에 진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을 그 뭡니까 하는 일에 대하여서 잘못하는 일을 동조했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삼손이 가진 힘의 원천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보이시려고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힘을 써야지 해가지고 콱 써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대부분이 내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뭔가 나를 지금 뭔가가 이끌어가는 어떤 또 내게 어떤 주어지는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힘이 사용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함으로 하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게 했다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왜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셨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 힘의 근원, 힘의 원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삼손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삼손의 말처럼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의 세 가지 금기사항이 뭐라고 했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머리를 밀지 않는 것. 이 머리를 밀지 않는 것. 이거 왜 머리를 밀지 않게 하냐면 이 머리카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표식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식.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인들이 이제 머리 위에 그 두건 같은 거를 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그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이런 하나의 상징적인 표식이거든요. 그래서 삼손, 특히 이 나시린의 금기사항 중에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다는 것은 이 머리카락을 보면서 이 머리카락이 길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 머리카락에 신경이 가잖아요. 그죠? 그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을 보고 또 느끼면서 아, 나는 나시린이지. 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지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머리카락을 기르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삼손도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긴 머리카락을 생각하면 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이 있다. 자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삼손은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잊은 거죠.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힘밖에 없는 거예요. 힘. 아, 이 힘이 거의 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잊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은 이런 이제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보다 개인의 그러한 삶, 또 개인의 원한과 복수를 하는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삼손의 경우를 보면서 지금도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처럼 뭐 육체적인 힘이 센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힘의 근원, 자기의 능력의 근원, 자기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과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오늘 삼손과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하게 하고 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의를 모를 때에 자기 열심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다른 것을 자기의 힘의 근원이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내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젊음, 내 건강, 내 소유, 내 돈, 내 재산 이런 것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도록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의로 내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뭘 자랑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한 일을 자랑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의 속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랑이라는 것을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딨냐면 그 속에 자기의 힘의 근원,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무엇을 자신의 힘의 근원, 삶의 근원, 또 생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지탱하고 나를 받쳐주고 나를 세워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의를 복종하고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움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